조금 교회가 왜 교회일까라고 질문에 답을 얻어가십니까? 살아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는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알아야지 부모가 자녀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와 질서인지 하나님의 정말 선물인지를 압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주어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값비싼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그림을 봅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고 하나님 나라가 빛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시냔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갈 것이가 아니라 이미 봤고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같이 아들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어둠의 이 세상을 보고 어둠의 이 세상의 통치와 마귀가 보이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심판의 대상, 이미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 통치도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내 주님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입니다. 부활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세상은 죄이고 당신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놓고자 하는 바로 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지금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당신을 살리려 해서 나처럼 살리려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당신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선포가 일어나냔 말이죠. 이 선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나의 예수는 누군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는 누군가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되시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나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고 아직 저는 그래요. 그럼 아직 천국에 못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천국 갈 계획이십니까? 라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지 보이는 세계가 보입니다. 사단이 통치자고 죄, 어둠이라는, 그래야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무엇인지, 마귀의 자식이었는지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시간에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분명한 부활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증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합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명령을 성취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과 십자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증거는 죽음과 부활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자체가 이게 그냥 종교로 둔갑시켜놔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렸고 뿌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뿌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뿌옇게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내 아들의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다, 내 아들은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지만은 너희는 나와 원수되어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사람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살려내서 내 아들과 같이 내 자녀로 삼았다.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종교로 바꾸고 사회 조직으로 바꾸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한참 리더와 보스의 차이. 리더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도우게 하는 정도로 도우는 것. 이게 리더다. 세워주는 것이다. 이게 리더다. 보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나를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보스다. 예수님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당신의 예수는 어느 쪽인 보스인가 리더인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나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각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모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누가 나를 거듭나게?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거듭난 자를 하나로 묶고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나는 교회는 누구고 왜 존재하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질문을 해본 답을 이제 보셨습니까? 교회와 나는 별개의 것일까요? 하나일까요? 이 기준, 나와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가치의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자,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 질문해 봤습니까?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를 질문해 보셨습니까? 기준은 누구라고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래서 항상 본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정말로 그러십니까?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워지십니까? 뭔가 아까운 것 같습니까? 손해본 것 같습니까? 빼앗긴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은 예수를 보스로 대하고 여러분이 보스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제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까? 자,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 안에 전인격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까? 자,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교회. 자, 여러분 주인이, 개인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교회의 주인도, 내 개인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스가 되려고 한 자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꼭 주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작품 맞습니까? 나 자신, 여러분 당신 말입니다. 막 돌아가 이제. 왜? 이러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는 것이 막 여기 돌아갑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이게 자기 자아 짓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불안하고 있는.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아직도 자기 열정 열심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악랄함,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갖고 보려고 하는 악질,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는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걸작으로 다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질문해 보세요. 누구에게 질문해요? 성령님. 자기 스스로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항상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나에게는 왜 교회일까? 자, 이제 또 기도가 갑니다. 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주인 되신 이 교회. 또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 성령 여러분, 예수 피 속에서 아주 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죄들을 알려줄 때, 인정 고백할 때 행복하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십니까?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귐에 기도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하는가? 그럼 나는 부흥해야 하는가?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나는 부흥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는 거야? 너는 영적으로 뛰어나면 좋은데 나는 안 해도, 나는 이만큼만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나의 교회를 부흥하게끔 해야만 하는가? 아까 질문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도록 돼야 돼. 그건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정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세상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며 특권인가? 아니면 부담이며 압박이며 단순한 의무인가? 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1대1의 기도, 개인 기도를 했으며 사귀었습니다. 기도는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사귐에서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각각 1대1의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각각 주님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지 예수님을 부르는지 성령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인도 몰라요. 전인격적으로 1대1로 사귀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이 간구 간청은 성령 하나님께 뭐라고? 직접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안 불러봤지 이제부터는 불러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너희가 뭔지 몰랐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 거야. 내가 알려줄게. 이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직접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꼭 100% 필수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필수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고 영적인 숨이고 쉼이고 배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남으로써 개인의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근데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성령께 배워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준 걸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뭔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 내용들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그거 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 읽고 끝납니다. 왜 이 지체가 이걸 구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체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반듯 끄덕거리면서 판단합니다. 이런 오만함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기도는 함께 합심,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다 심포네오, 그래서 심포지오, 합창,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악기가 일치하는 것,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 두 사람이 합심이 될 수 있는 건 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교회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 성령이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마음과 정신이 만장일치, 일신동체. 이 교회다. 힘쓰다 끝까지 성실하게 완전 몰두하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짓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몰두하며 사귀는 일, 빵 떼는 일, 기도에 몰두했다, 힘썼다라는 것. 거기만 집중했다, 다른 건 안 했다라는 것.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행위를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이 완전히 살게 되는 이 사람들, 살아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질문해 보십시오. 너가 아니라 나. 우리는 항상 너를 보려고 그럽니다. 나. 이 명령, 약속, 성취. 이게 이제 진짜가 돼가십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좀 보십니까? 구해 보십니까? 자, 사귀자. 우리를 사귀려고 하려고 부르셨다. 누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게 하려. 그래야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 아버지께 순종하게 된다. 아버지 계획을 한다. 이것이 없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부흥 자체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과 사귐 안에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사귐이 없으면 없습니다. 부흥, 기도, 방법은 누구? 오직 예수. 기도와 사귐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근데 자기가 한다. 거짓말하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사귐과 기도는 관계와 질서입니다. 출발과 가정과 끝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로부터는 두려움, 자기 즐거움, 욕심, 욕망, 범죄입니다. 나와 교회는 이미 예수로부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과 기도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길을 원하시지만 마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 마귀는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뭔가 하지 않아야 생각했기 때문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보다 뭘 하게 한다고요?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뭔가 안 하면은. 뭔가 안 하면은 ADHD입니다. 막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내 옛날 아버지가, 내 옛날 아비가 죽음으로 그 죄로 죽게 하는 이 아비가, 악질이 거짓말쟁이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마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완전히 깨려고 만든, 자기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무슨 짓을 다 합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첫 장에 우리 그림 봤습니까? 보이십니까? 마귀가. 그래서 뭔가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사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수준이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생을 살아도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놀림에 속아 넘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실행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적이 우리 자신. 최고의 우상은 누구? 납니다. 내 자신, 자. 제 본성이라고 그랬죠. 제 성품이라 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운이는 아니라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논의하거나 해부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이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게 무엇인지 알려고,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방했는지 알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알려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지만은 성령이 그 실수하는 범죄들을 알려주시고 다시 돌이켜 놓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 자가, 내 제 성품이 가장 악질이고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 본성, 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달해 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용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 기도가 문제 없다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놓은 이 본질, 제 성품, 이것에 또한 속아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잡념을 집어넣어 우리의 기도를 망쳐놓은 일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벌써 끝냈어야 하거나 지금 당장 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외부로부터 오고 분명히 악한 영들의 부추김에 기인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생각이 안 나. 기도합시다 했더니 엄한 생각 나. 이건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다. 성령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빠지든 마귀의 안테나 꽂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요? 분주해지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강아지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보 보고 기도 제목 보고 막 기도했습니다. 끝. 뭔가 바빠요. 이걸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고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 원수들을 품고 있는가? 배신자들이 내게 있는가? 자신이 최고 영적인 선물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출 생각은 하지 않고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데도 그 복을 막무가내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 내게 복 주시거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 주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섬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 영적인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 받아고도 모릅니다. 또한 주셔도 모릅니다. 또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누구만 성령님만 알려주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드리는 기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성령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잡념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 관절을 골쏘개고 생각들도 알려주시고 의도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벌거숭이 나와서 오직 대사장인 예수를 통해서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라. 살피는데 시편을 제자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139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사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에게 죄들을 알려주시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예수 피 속에서 알려주시는가? 예수 피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요? 내 나를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살 살펴주시오. 그러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 영 진리 영을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잘 안대요. 나도 나를 알거든. 네, 이 사람은 전혀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걸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다 들춰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도 기도한 겁니다. 창전부터 계획하셔서 엄마의 태중에서 나를 하나하나 다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바다 끝에 계시고 어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나를 좀 샅샅이 좀 뒤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하나님 관계를 깰 만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 죄와 본성, 이 육체, 성령과는 뭐라고? 적대적 관계이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인정 안 되는 거. 아직도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아직도 사실 열심히 산다고 생각. 이 사람은 절대 성령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섬기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지체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본문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단지 각 사람의 자신의 마음에 살펴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워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야 들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기꺼이 버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아무리 작고 미미한 죄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 우리의 기도는 막히고 사귐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 피 속에서 빛 가운데 살기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자체가 죄악된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니까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다면은 지금 성령과의 엄청난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회복해 놓고 우리 교회를 세워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어디에서? 죄에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를 깨버린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 그 죄에서 돌아오라. 내 아들의 피 속에 너를 품었다. 성령이 그 범죄한을 알려줄 때 인정 고백하고 와라. 빛 가운데 사귀자. 그래서 그 범죄함을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범죄다. 이사야서 66장 59장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방해를 받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인정하기 아니라 성령이 인정하게 해주시는 거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가로막고 망치는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죄들, 내가 사소하게 본 작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시고 들춰 주신다. 누구 속에서? 예수 속에서. 어디? 누구의 피 속에서? 예수의 피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사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으면서 꼭 이렇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그거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충만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피 속에 완전히 있는 거고 예수의 통치 아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